저는 제가 노래를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 잘하는 줄 알았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선생님 이름 아직까지 기억합니다. 홍아무개 선생님이신데 우리 반에 음치가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왜 그 학급 회의하면 애국가 부르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아니겠지 생각했는데 우리 반 반장은 음치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반장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노래를 못 부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부끄럽잖아요. 음치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군대 갈 때까지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는데 군대에서 만난 선배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하니까 저에게 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찬송가는 음치가 불러야 은혜가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남 신경 안 쓰고 그냥 저 혼자 부릅니다. 여러분들 오늘 너무 은혜로운 찬양, 혹시라도 자신감이 없다든지 저 같은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들 찬송가 부르시면 은혜가 됩니다. 우리 많이 지원해 주시고 오늘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영도하신 성가대를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치신 분들은 시간 되실 때 꼭 성가대 주보에 다 나오거든요. 지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계획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올해 목표가 있으십니까? 오늘 새벽기도 나왔더니 어떤 목사님께서 막 옆에 인사하라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를 보지 마시고 옆에 분들 한 분만 그냥 한 분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새해만 되면 대학교 때부터 두 가지를 지금까지 습관화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시계를 5분 빠르게 합니다. 제가 이제 기숙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학교 기숙사에서 강의실까지 1분이 뛰면 안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수업 시간에 지각하는 친구들은 기숙사 사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에게 하는 하나의 어떤 체면가 같은 거죠. 그래서 항상 제 시계와 그리고 제 모든 방에 있는 시계도 그렇고 손목 시계도 그렇고 다 5분씩 빠르게 해놓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지금은 시계를 안 차고 다니지만 제가 타는 차 그리고 저희 집에 있는 시계는 다 5분 빠르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 이제 지인들이 놀러 와서 시계 약 좀 갈아주라라는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20년 넘게 그게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새해만 되면 다이어리를 새롭게 쓰기 시작합니다. 20년 넘게 다이어리를 계속해서 써왔습니다. 대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근데 이게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걸 버렸어야 되는데 안 버려가지고 한번 혼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만났던 사람, 내가 갔던 장소 다 적혀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새해가 되면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결단들을 하고 또 다짐을 하고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그 새해 첫 수요 예배 때 어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까 기도하다가 로마서 12장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로마서를 보기 전에 바울이 로마서를 쓸 이 당시에 로마를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요. 로마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당시에 지중해 지역 전체를 총괄하는 대로마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중해 지역에 있는 4대 도시 그리스의 고린도 그리고 시리아의 안디옥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4대 도시 중에 으뜸으로 꼽혔던 세계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군사, 경제, 사회, 정치, 문화적으로도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또 기록에 보니까 주 1세기 로마 제국의 인구가 이 로마의 인구가 각지에서 모이던 사람들로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만 명이 넘는 여러 민족들이 함께 살아가는 로마, 당연히 이 다양한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주전 1세기 말이 되면 약 5만 명에 이르는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로마에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 팔레스타인에서 이제 막 이주해 온 히브리인들도 있었고
그리고 예전부터 와서 그 문화에 동화되어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고, 헬라 말을 사용하는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바울 당시 로마의 유대인 사회는 그 로마에 있는 그 다양한 민족 그 색채를 띄었던 것처럼,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아주 다양하고 복잡한 공동체의 모습을 띄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역사가였던 수에토니우스가 쓴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생애라는 책을 보니까요, 그는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 사이에서 크레스토스 때문에 분쟁이 끊이지 않고 항상 폭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유대인 모두를 로마에서 추방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주 49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추방 명령으로 유대인들은 대거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그들이 떠나가고 난 그 빈자리, 그 세워져 있던 그 로마의 그 교회에 이제 이방 그리스도인들만 남게 되고, 이어 주 54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암살을 당하고, 그 뒤를 이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네로 황제가 즉위하면서 이전 칙령이 다 무효화됩니다. 그래서 로마를 떠났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 수많은 로마 기독교인들,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죠. 바울이 오늘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유대인들, 그러니까 추방당했던 대다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와 보니까 이미 자기들이 떠나고 없던 그 자리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채우고 있었고, 이전에 자기들이 떠나기 전에는 자기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그 교회를 유지해 가고 있었는데, 이제 돌아보니까 자기들은 소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고 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해석의 문제에 있어서 분쟁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과 반목이 시간이 갈수록 심화되어지는 거죠.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동시에 설득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오늘 이렇게 펜을 들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장을 기점으로 그 이전과 12장 이후가 됩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은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답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장 이후부터는 그렇다면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제가 정리하자면 간단하게 줄이면 이런 말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여기 이제 11장까지의 내용이라면 12장부터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바울은 로마서 12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 1절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앞부분과 뒷부분을 연결하는
접속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인이 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사십시오. 어떻게 해요? 오늘 1절 2절에서 본 것처럼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성도들은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가 드릴 영적 예배. 영적 예배는 합당한 예배, 온전한 예배, 그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십시오. 성도는 악한 세상을 본받을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라고요?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몇 번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은 좀 다르게 저의 마음에 와닿아서 그것을 같이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살라고요?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뭘 드리라고요? 몸을 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올 2019년 하나님께 몸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드리라라는 말은요, 맡겨라, 마음대로 하게 해라 라는 이 동사가 법정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완전히 위탁하는, 완전히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그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몸을 드리는 거, 내 몸의 소유권을 완전히 위탁하는 거,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울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3절 이후로 계속해서 보면 이 한 몸, 한 몸 반복되는 용어입니다. 몸과 지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단순한 육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을 드리라는 말은 네 몸을 그냥 제물로 드려라, 단순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뭘 드리라는 겁니까? 당신의, 여러분의, 저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십시오라는 겁니다. 제가 그 대학교 때 서울에, 지방에 있다 서울에 올라왔는데 큰 충격을 받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 신학교니까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니까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제가 그만큼 영적으로 좀 갈급해 있었기 때문에 매일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좋았는데, 어디에 충격을 받았냐면 저희가 이제 주일학교 때 배웠던 율동들 있지 않습니까? 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 이런 율동들, 뭐 손으로 이렇게 뭐 이런 율동들을 했는데, 대학교에 오니까 어떻게 예쁜 자매가, 키가 큰 자매가 긴 생머리를 하고 이게 단상이죠. 그 대학교 예배드리는 단상을 갖다가 음악에 맞춰서 막 다니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이제 워십이라는 게 그때 막 나올 때였거든요. 몸 찬양. 제가 이제 놀래가지고 선배님들 보고 저게 뭡니까 물어보니까 이게 로마서 12장 1절에 나와 있는 몸으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몸으로 이렇게 막, 아시죠 여러분, 워십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커튼 같은 거 입고 나와가서 바닥을 다 쓸고 다니지 않습니까? 저희 때 기억은, 저는 그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제가 시골 살 때, 촌에 살 때 살다가 이제 부산으로 유학을 갔는데 제가 세계관이 바뀐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통닭을 먹다가 제가 세계관이 바뀌었어요.
통닭은 여러분, 닭은요, 제가 아는 그 상식으로 닭은 물에 삶아 먹는 음식입니다. 아닙니까? 닭을 잡아서 뜨거운 물에 집어넣어요. 다시 뺍니다. 그리고 털을 뽑아요. 그리고 내장을 빼고 다시 물에 삶아서 먹는 음식이, 그게 이제 닭 요리의 전부였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때 부산으로 유학을 가서 그 친구 집이 통닭집을 했는데 치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치킨이라고 처음 들어봤습니다. 닭을 기름에 튀기는 겁니다. 그 제가 알고 있는 그 한계는 뭐냐면 기름으로 사용하는 음식은 전, 명절날 부쳐 먹는 전, 이거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 비싼 기름을 이따만한 솥에다 넣고 닭을 집어넣었다 빼니까 맛있는 치킨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받은 충격만큼 충격이 컸습니다. 그때부터 긴 생머리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물론 지금은 제가 단발머리를 좋아합니다. 예. 단발머리 한 자매와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단발머리를 되게 좋아합니다. 자, 여러분,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는요, 그냥 몸으로 이렇게, 그죠? 뭐 그런 의미, 물론 뭐 좋게 보면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바울이 지금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인생, 저의 인생, 여러분의 삶, 저의 삶, 우리의 하루하루를 결국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아까 법정 용어를 제가 사용했지 않습니까? 법정 용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몸에, 우리 인생에, 우리 삶의 소유권을 다 누구에게 드리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 온전한 예배라는 겁니다.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자, 근데 몸을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몸을 뭘로 드리라고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제사는 반드시 피 흘림이 필요합니다. 근데 뭔가 말이 안 맞죠? 제물은요,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제물이 되기 전에는 살아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산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물이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물이 죽어야 제물이 되는 거예요. 죽어야만 비로소 진짜 제물이 됩니다. 이 제물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희생, 죽음의 뜻이 있는 겁니다. 올 한 해, 죄송합니다, 죽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물은 자신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제물은 바쳐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제물을 받는 사람의 처분에 맡기는 겁니다. 어떻게 제물이 제단위에 올라가가지고 이쪽부터 이쪽으로 좀 칼집을 내주시고 이쪽은 좀 아프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제물은 바쳐진 겁니다. 또한 제물은 순종이 전제가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산제물로 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생명을 버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산제물, 우리 몸을 산채로 드리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몸을 뭐라고 얘기했죠?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하루, 우리의 삶, 우리의 지금 이 순간을 산채로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하루하루 매 순간이 쉽지는 않겠지만 살아있는 제물,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 매 순간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있으라 하시고,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산제물이 되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이 기도를 하시면서 뭐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물의, 산제물의 제물된 삶의 모델인 겁니다. 주인의 처분에 몸을 맡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제물이고 이것이 영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 몸을 제물로 드리는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몸을 산제물로 주님께 드리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자, 그러면 몸을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근데 어떻게 드리라고요? 제물로. 어떤 제물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또 뭐가 붙어요? 어떤 산제물입니까?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세상과 구별된, 이 거룩하다는 뜻이 구별된다라는 뜻이거든요. 세상과 구별된 2019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한 인생, 거룩한 삶, 거룩한 하루. 다르게 말하면 구별된 인생, 구별된 삶, 구별된 하루. 세상과 다른, 세상과 구별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자막 잠깐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6장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야 될 이유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우리의 육신을 통해, 우리의 몸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적인 예배다. 다른 말로 올바른 예배, 합당한 예배라는 겁니다. 바울은 진정한 예배란 하나님께 미사 여구의 기도와 장엄한 종교 형식과 의식들, 그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자신의 몸을 그분께 바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몸은 뭐라고 얘기했죠? 삶, 인생, 하루하루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그분께 바치는 것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진정한 예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자신의 삶을 매일매일 그분께 바쳤던 것처럼 순종으로 바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은 여러 곳에서 순종의 삶이 동반되지 않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사야 1장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0절입니다. 너희 소돔에 가는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무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우리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58장 이사야 58장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들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아모스 5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리고 이제 2절로 이어집니다. 2절은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가? 바울은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본받다라는 말은요, 뭐뭐와 같은 모양이 된다, 또 무엇을 따른다, 무엇에 이끌린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루터는 같은 짓을 한다, 닮은 태도를 취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 같은 모양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악한 이 세상과 동일하게 살지 마라. 이 악한 세상과 같은 짓을 하지 마라. 이 세상에 이끌리지 마라. 악한 이 세상과 닮은 태도를 취하지 말고, 이어지는 말씀,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권면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취해야 될 삶의 태도고 삶의 자세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영적 예배자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바뀌면 바뀐 신분에 맞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모르셨겠지만 제가 새가족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새가족을 하다 보면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사역을 시작한 지 꽤 되다 보니까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거쳐왔거든요. 그러다 보면 새가족을 이렇게 처음에 만나서 교회를 안내하고 교회를 소개하는 첫 시간에 제가 이제 새가족들을 만나면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을 자주 만납니다. 제가 여기 있는 줄 모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많은 교회들을 찾다 보니까 왔는데 유년부 때 전도사님이 앞에 서 계신 겁니다. 제가 옛날하고 별로 변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부터 노안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교육 전도사 때 가르쳤던 애들은 지난주에도 그 친구가 한 명 등록을 했습니다. 유년부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가르쳤던 친구예요. 제가 교육 전도사 때 가르쳤던 아이들은 처음에 새가족 와가지고 저를 보면 깜짝 놀라면서 전도사님 여기 계셨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 머릿속에는 전도사 때 제 모습이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사역했던 교회에 있던 청년들이 삼일교회 등록하면 2달 전에도 등록했는데요. 등록하면 또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계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죠. 이전이나 지금이나 나라는 존재, 하근태, 제 이름이 하근태입니다. 하근태라는 나는 그 존재는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 신분과 호칭이 바뀌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사람이라는 그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그 존재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뭐가 바뀌었습니까? 신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의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의미인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가는 존재라는 의미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과 호칭이 바뀐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신분이 바뀌면 신분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만약 제가 목사라는 신분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절에 가서 목탁을 두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목사가 되었는데 저기 정선 카지노에 가서 밤새도록 도박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목사는 부족하지만 목사같이 행동을 해야 되죠. 목사같이 살아야 됩니다. 군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군인은 군인같이 행동해야 되고 군인처럼 살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고 그리스도인에 맞는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이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이 거룩한 산제물의 삶이고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너무 빨리 끝나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 첫 번째, 우리의 몸을 무엇으로 드리자? 제물로 드리자. 제물이 되자라는 겁니다. 제물은 기억하십시오. 바쳐진 겁니다. 순종이 전제가 되고 처분에 맡기는 거예요.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제물이 아니에요. 덜 죽은 거예요.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몸을 뭘로 드리자고요? 산제물로 드리자.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자는 겁니다. 거룩한 산제물이 뭡니까? 구별된 산제물이 되자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몸을 드리는 것 중요하죠. 제물로 드리는 것, 산제물로 드리는 것, 거룩한 구별된 산제물로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딴 때보다 더 많이 은혜 받았던 그것, 그게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인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한 행동을 놓고 합리화시킬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옛날에 효도 한번 해보겠다고 이도 없는 어머니께 아르바이트한 돈으로 갈비를 사드렸습니다. 이게 효도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별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드림의 삶, 그게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주체가 누굽니까? 내가 내 걸 드리고 내가 내 모습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내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나와 있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중요하죠.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진짜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고 기뻐하시고 이거 헬라어로 어떻고 저렇고 원래 원뜻은 이겁니다. 물론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핵심되는 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아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쉼표하고 하나님의 뜻, 이렇게 제목을 잡으려고 하니까 단발머리 자매께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함으로 제목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이건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다음에 그죠? 그 다음 또 뭐요? 하나님의 뜻,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저 문을 나서면 담임 목사님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이 문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이제 저 문을 나서면, 문턱을 넘는 결단의 메시지잖아요. 헌신의 발걸음이잖아요. 교회당에서만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하니까 무슨 일이 발생을 합니까? 문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문턱을 넘기만 하면 세상과 똑같이, 아니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예배당 안에서만 드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분은 이미 바뀌었잖아요. 우리의 호칭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 제사는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이 되는 제사입니다. 살아있는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 삶을, 내 하루를, 이것이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라는 겁니다. 만약 매일의 삶이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이라고, 예배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목표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재물도 중요하고 산재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당신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그 뜻을 분별하는 하루,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울은 이후 3절 이하에서 이어지는 그 내용에서 한 몸과 지체에 대한 이야기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진행해 나갑니다. 제 말씀을 정말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몸을 드리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몸에는 바울이 3절 이하에서 몸과 우리 몸의 각 부분에 있는 지체에 대한 설명들을 하잖아요. 우리 몸에는 뭐가 붙어 있습니까?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손이 있고, 발이 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몸의 그 각 지체가, 우리 육체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 보는 겁니다. 좋은 것만 보십시오. 선한 것만 보십시오. 그리고 긍정적인 말, 위로의 말, 선한 말,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어디죠? 숙대 입구, 여기 입구역 가다 보면 지하 도로 지나가잖아요. 거기면 가끔 보면 이렇게 구걸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러면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그분에게 베풀어 보는 건 어떨까요? 그죠? 그리고 내가
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한번 이 두 발로 찾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물의 우리의 어떤 지체의 모습 아닐까요? 이것이 다 모이면 우리의 몸이 되잖아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결론입니다. 바울은 이 땅에서의 삶의 끝자락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마 자신의 마지막에 다가오는 것을 아마 그는 느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7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입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로마서 12장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바울, 그 자신의 삶이 바로 재물의 삶이었다라고 그 인생 말년에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바울은 몸을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구별된 산제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찬양 한번, 우리 처음에 불렀던 찬양 한번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안에 있는 많은 뜻들이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2019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가 예배에 더욱더 집중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나 자신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또 나의 입술과 내 행동을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속한 공동체와 또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